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승리의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예배 때마다 어떠한 모양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그 밑바 밑 그 바닥에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승리하는 전제는 뭘까요? 승리가 왜 필요한가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삶은 매 순간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잊지 말라. 전쟁을 잊어버리면 패하고 전쟁이 삶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 전쟁이 없는 줄 알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시편이지만 이 다윗이 오늘 준 121편은 저에게는 선지서 같이 다가오는 말씀, 예언적인 말씀 같아요. 다윗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웠을 때, 나는 목자의 양을 돌볼 때 싸우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순간순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이곳에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내가 이제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병거를 보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자기가 여태까지 싸웠던 전술과 전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궁을 뛰어나와서 어디로 여러분 갑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눈을, 진짜 여러분의 눈을, 실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앞에 산적한 할 일들이 쌓여있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자리가 다윗이 향하던 예루살렘의 그 산을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받았던 도움이 어디에서 온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1956년에 태어났는데 1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1살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뛰는 게 뭔지 기분을 몰라요. 뛰는 게 뭔지 몰라. 걷는 것만 겨우 걸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제가 태어난 그때 한국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시작하는 때였지만 우리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핸디캡이 된 것도 힘든데 끊임없이 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종선 집안의 장남. 앞으로 제사를 제가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초점이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도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애가. 학교 가도 힘들고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그런 공격을 할 때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 드는 게 아니고 엄마를 어떻게 프로텍트해야 되나.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을 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르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한구석에 있었던 건 뭐냐면 이건 절대 어머니의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그때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미신 속에 빠져 있고 그런 무속에 빠져 있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후에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줬구나. 할렐루야. 우리 미국에 이민 와서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맹인의 죄도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20년 설교했어요. 매일 똑같이. 어머니는 들으면 들었다가 또 돌아서서 내 죄다. 들으면 들었다 또 돌아서서 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어찌하든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교회 다닐 때는 거탈로 다녔는데 그때 조그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말씀, 그 주에 하신 말씀, 그것이 나에게 승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승리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정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도중에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도 다시 세우고 한국의 교회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제가 아까 선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 열왕기상 3장부터 3장, 4장,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에게 있던 모든 어려움이 사방에서 다 없어집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온 사방이 다 대적이었었는데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솔로몬에게서 다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 상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5장에 보면 5장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열왕기 상 5장 이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리라. 저는 미국 오기까지 30년이 제 주위에 재앙과 불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앙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대학 시험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4년 공부하고 모든 시험에서 필기는 붙고 계속해서 면접에서 떨어져요.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많아요.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사방이,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 이건 제가 그냥 체험을 말씀드려요. 어느 한 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교회 다니는 5년 정도 됐을 때, 네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정신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얼마나 5년 동안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너는 믿느냐? 생명과 같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 때 저는 왜 한국에서 미국에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한국도 힘들지만 미국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려라. 그 생각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라. 너의 가정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가 회복되는 일은 네가 어머니에게 엄마한테 설교하고 어머니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버리면 어머니는 자동으로 나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그부터 내가 그 이후로부터 어머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 어머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관계는 아니구나. 이 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건강한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살아남아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구나. Broke your chains. 여러분의 그 쇠사슬을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일은 그 체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슬며시 와서 여러분을 묶었던 체인이 성령의 톱으로 다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이랬어. 내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의 죄일 거야. 나의 잘못 때문일 거야.
라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할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간 길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 길로 가서 실패할 줄 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갔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 그 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우리의 잘못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운명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된 생활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인가?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는 지금 뭐가 모자라서 힘들다는 분, 어느 분은 모든 게 잘 되는, 여러분 둘 중에서 둘 다 위험하지만 진정 위험한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을 제어버리시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죄악과 사단들이 사방에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다윗도 얼마든지 자기를 자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책하는 거에 머물지 않았어. 다시 한번 우리들 오늘 뭐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잠깐 도와주고 끝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주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와준다 그랬는데 그 도와준다는 그 순간에 도와주는 걸 까먹고 자는 거예요. 아들에게 간곡히, 솔로몬에게 다윗은 간곡히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비브리컬을 택했는데 비브리컬에 제가 하지 못할 수업 하나가 있어요.
하기가 거의 힘든 수업. 그게 뭐냐면 공부는 다 하겠는데 한 달을 미션을 가야 돼. 한 달을 미션을 가야 돼. 그게 3학점이야. 그래서 어느 때는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어느 때는 뭐 다른 지역으로도 가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쪽이었어요. 아니 대학교 오면 난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미션을 가는데 그 미션이 가면 뻔하잖아요. 엄청 걸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간다고, 나도 간다고 그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래서 간다 그러니까 아무 반대가 없어.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가야 될 날짜가 되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점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갈 거냐고. 여러분, 내가 가면 그 팀들 전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점점 이제 다가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도움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교수님한테 도움이 안 오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가서 가서 그 선교하는 걱정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는 구두를 신고는 오래 못 걸어요. 정상적인 신발을 신고는 10분도 오래 못 걸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내가 찾게 해주세요. 스니커를. 그 신발을 찾아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으면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2주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발 가게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의 2주가 끝나갈 무렵에 DSW라고 신발 가게가 있는데 들어갔어. 근데 저 구석에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일하는 데 갔는데 신발 2개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클리어런스 세일이에요. 이제 안 팔리는 거 파는 거. 근데 그거를 딱 신는 순간에 이 발이 딱 서는 거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마일 한 번에 1마일은 안 걸을 거다. 1마일 걸고 나면 그 다음엔 쉴 거다. 그 신발을 딱 신었더니 이게 딱 되더라고. 그래서 와이프랑 페어마운트 파크를 2마일 걷자. 쉬지 말고. 2마일을 못 걷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미션 안 간다. 그리고 2마일 이상 걸을 수 있으면 미션을 간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10일 동안 연습해서 2마일을 걸었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잖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걸 알면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 우리 저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가 힘들다. 특히 한국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오는 것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실 겁니다. 미국이 가고 오는 거, 한국이 가고 오는 거,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있죠. 왜 소망이 가운데 있을까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지탱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승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히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